오늘은 소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초월성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초월한다 라는 것이 이 소망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스크린에 나오는 이 영화 쇼생크 탈출, 혹시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네, 내려주시고. 네, 여기서 좀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제 옛날 이렇게 영화인데, 아카데미 이렇게 수상을 하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이 쇼생크 탈출 이 영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안 보는 사람이 더 찾는 게 빠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안 본 사람이 꽤 많아서 순간 이렇게 놀랐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유명한 영화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내를 죽였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데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이제 쇼생크라는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는 내용의 스토리를 담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요. 이제 그 영화가 이렇게 온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 중 하나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대사입니다. Hope is a good thing 이라는 영화 이제 말입니다. Hope is a good thing.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는 이제 명언의 대사가 남겼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어둠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이라는 메시지로 누가복음 1장을 열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은 이 1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망 중 침묵을 깨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절망 중 침묵을 깨시는 분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보스를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MBTI 성향들이 있겠지만 혹시 무서운 보스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이 무서운 보스들은 사람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고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날은 괜찮다가 갑자기 어느 날은 또 좋지 않았다가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늘 이렇게 쥐레찾기 하듯이 사람의 감정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보스의 이 마음이, 이 폭탄이라는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늘 긴장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은 늘 긴장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와 비슷합니다. 헤롯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5절을 다시 볼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 안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유대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이 등장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의 출발점은 유대왕 헤롯 때라고 5절에서 시작합니다. 이 로마라는 아주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큰 제국 안에서는 혼자서 통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을 관할하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리했고요, 그렇지만 잔혹하고 아주 이렇게 불안에 사로잡힌 왕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라는 큰 제국의 힘을 빌려서 본인의 권력을 이용해서 통치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헤롯 왕은 정통성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더군다나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한 왕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기록에 보면 자기 아내와 자식들도 처형했다.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휘둘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가 통치했을 때는 번영의 시기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잔혹함, 그런 불안한 마음들, 그런 폭력적인 이유 때문에 늘 두려움에 살았던 것이 그 당시 백성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아마 살았을 겁니다. 이 절망은 침묵하게 만들고, 이 절망은 소망이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것은 절망을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침묵이 깊어질수록 절망도 더 깊어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뭔가의 변화가 없이 너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반응이 없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문을 닫고 방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상대방을 대할 때도 있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이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줌으로 누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하나님의 그 침묵기가 대략 430년 정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러한 400년 침묵 기간 동안 더욱더 침울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망이라는 것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표현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살아 계시다면 말씀해 주소서라는 감정으로 아마 그 시간들을 버티며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둘을 두고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유대 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그리고 6절에서 의인이라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라는 이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대신에 의인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그런데 이 둘에게도 문제가 생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헤롯 왕 때였고 가장 어둠의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잉태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했다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불임이라는 것이 저주라고 여겨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불임이라는 것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당시에서의 불임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아주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쓰라린 아픔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의인이라도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말씀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더 신실했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겠어요? 수십 년의 기다림이 있었겠죠. 주변에서는 눈총이 있었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총과 비난과 조롱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간은 더 깊어져만 가고 더 침울해집니다. 이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요. 이 부부는 신실한 사람이래요. 믿음의 사람이랍니다. 하지만 이 사가랴는 지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묵묵히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전히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면 사가랴가 놀랍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1년에 자기의 차례가 되면 순서의 로테이션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가랴의 때가 온 것이에요. 이 사가랴의 놀라운 점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묵묵히 그냥 자기 할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길을 그냥 그대로 묵묵히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가랴의 행동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가랴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어둠이 있었고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문제가 있었고, 문제 가운데서 주님께 그대로 일상을 살아가며 나아갔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주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마중 나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민족적으로는 400여 년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인간적인 소망도 전혀 이제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자녀의 생산 능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수십 년간의 기다림이 있었고 헤매는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반복된 기도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기도와 실망이 교차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침울하고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은 너의 간구함,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았던 그런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신실하다, 내가 주님 앞에 흠없이, 그리고 주일 예배와 내가 섬김의 자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러한 최선의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것은 온다라는 겁니다. 출신과 상관없이 문제라는 것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를 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절망 중에서 침묵을 깨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짙은 먹구름을 거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소망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소망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이 사가랴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자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함이,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웠어요. 그리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가 놀란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민족적으로 볼 때는 400여 년간 침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은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인가라는 것이 가물가물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마주한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를 위로합니다. 13절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 소망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듣고 계셨죠. 소망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기적입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순간이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소망을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요한의 존재, 요한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준비된 소망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라고 합니다. 가정과 공동체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15절 기록하거든요. 결국 미래적인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소망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겠다라는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17절에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소망,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들에게 주는데, 요한이 온 목적은 바로 주 앞에,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소망의 전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것은 전진하게 만듭니다. 소망은 어둠 가운데서도 계속 일합니다. 절망은 인간을 고립시키죠. 절망은 인간의 꿈이라는 개념을 해체시키고 결국 무기력하게 만들며 꿈이 없음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세상은 절망을 요구해요. 우울하고 탈진한 미래를 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소망을 앗아간 무한한 반복 속에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조장하고요. 이러한 곳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죠.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은 우리를 우울과 탈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미래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도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소망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꿈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상쾌한 오늘 그리고 상쾌한 내일을 맞이하시는 모든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어둠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둠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어둠이 찬양이 되었습니다. 가장 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당시 배경을 봤을 때는 어둠입니다. 하지만 소망은 메시지로 찾아오십니다. 절망이라는 암막 커튼 뒤에 숨겨진 것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커튼이 걷히는 순간 그 무대에는 소망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불가능의 장벽을 뚫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깊이만큼 소망을 더 크게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이런 기나긴 시간을 지나서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합니다.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뜬구름 같았던 소망이 드디어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잉태한 기쁨의 순간 그녀는 5달 동안 숨어서 지내요.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이 5달 동안 내 부끄러움을 없애시려고 나를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요, 오랫동안 조롱받고 상처받았던 마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불임이라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여인이 갑자기 인심을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이제 실성을 했구나라는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겠죠. 잘못 들은 것 아니야? 라는 반응도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김칫국부터 마시지 않고 진실을 천천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령의 여인이 임신 초기였기 때문에 산모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가 늘어났죠. 그래서 출산의 연령도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렇게 병원을 다녀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대략 만 35세 정도의 나이가 넘어가면 검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검사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당시에 과학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산모를 보호하려는 뜻이 있었을 겁니다. 임신 5개월이 지나면 이제 안정기에 들어갑니다. 엘리사벳은 아마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섣불리 축배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품고 오랫동안 기다립니다. 그 5개월 동안 참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을 만끽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요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기간 동안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히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변화들을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가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그 침묵으로 인해서 의심과 불신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나 이거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가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 천사에게 했던 자신의 말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을 겁니다. 사가랴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요. 이 사가랴는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의인도 고난이 있고 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 오랜 어둠 속에서 이 엘리사벳이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어둠의 시간, 지친 믿음의 순간 다시 회복을 경험합니다. 기다림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의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하십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우리가 어둠의 순간과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덴버 신학교 김지훈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온 교회에 감동과 이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한인신문에도 이 교수님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교수님의 간증이 교회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꼭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교수님의 스토리를 잠깐 소개할게요. 사진을 보시면 덴버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지훈 교수님이십니다. 옆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이제 가족분들이시고요. 내려도 됩니다. 이 꿈 많은 청년이었던 김지훈이라는 청년은 2004년 12월 22세 나이에
콜로라도 그 아스펜이라는 지역에서 스노우보드를 타요. 그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넘어집니다. 경추 3번과 4번이 부러지면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 순간부터 전신마비가 됩니다. 이 젊은 청년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사고 전에는 이 김지훈이라는 청년은 1.5세로 청년으로서 스시 셰프를 꿈꾸면서 일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로 이 꿈이라는 것은 다 사라진 거예요. 사고 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았어요. 몸의 운동 기능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었고요. 이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그때 내가 스노우보드를 타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아스펜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생각이 매일매일 드는 거예요. 매 순간 되뇌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 소용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대요. 내가 이 계단에서 넘어지면 되겠지. 그런데 더 좌절인 것은 몸이 마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목숨을 끊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모든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절망의 순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교수님이 그 당시 신분이 해결되지도 않았고 보험도 없었기 때문에 빌지는 이만큼씩 쌓여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병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이 교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절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절망이 있는 거예요. 욕창이 생기고요,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차례 대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청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4살의 나이에 다시 소망을 품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지원과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도움의 손길들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고액의 전기, 전동 휠체어를 도네이션 받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님은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을 하고요, 커뮤니티 컬리지로 시작해서 주립대로 편입을 하고, 그리고 덴버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후에 영국 에버딘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으로 PhD 박사 과정을 밟습니다. PhD를 받은 후에 현재는 덴버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6년간의 노력 끝에 터치패드를 써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논문을 쓰고요, 결국 장애인을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JD 미니스트리, 킴 미니스트리라는 비영리 선교 단체를 세워서 장애인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벳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시작은 비록 어둠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5절 처음 시작은 유대 헤롯 왕 때였습니다. 어둠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25절에 와서는 엘리사벳이 잉태도 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경 속 이 사건은 앞으로 이어질 스토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으로의 스토리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망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왔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 그에게 요한이 온 것은 앞으로 오실 한 분, 그분 때문에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그분에게 가득히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철학자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래를 향하는 깊이가 없으면 위를 향하는 높이도 없습니다. 사랑도 고난의 열정입니다. 오랜 침묵 속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랜 어둠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침묵이 깊어질수록,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소망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사상가 시몬 베유라는 사람은 고통이라는 조건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로지 고통을 관통하고 나서야 사랑에 빠진 얼굴의 미소에서 읽히는 것 같은 사랑의 존재를 느꼈다. 고통을 관통하고 나서야 그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소망이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소망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갔을 때, 오늘 또 일상의 생활로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내 인생은 지금에서 매듭짓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열정도 더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를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